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9월 1일 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1절로 23절입니다. 하루는 요셉이 할 일이 있어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 종들이 집 안에 하나도 없었다.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졸랐다.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자기의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둔 채 뿌리치고 집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여인은 요셉이 그 옷을 자기의 손에 버려둔 채 집 바깥으로 뛰어나가는 것을 보고 집에서 일하는 종들을 불러다가 말하였다. 이것 좀 보아라. 주인이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이 히브리 녀석을 데려다 놓았구나. 그가 나를 욕보이려고 달려들기에 내가 고함을 질렀더니 그는 내가 고함 지르는 소리를 듣고 제 옷을 여기에 내버리고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그 여인은 그 옷을 곁에 놓고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주인이 돌아오자 그에게 이렇게 일러 바쳤다. 당신이 데려다 놓은 저 히브리 사람이 나를 농락하려고 나에게 달려들었어요. 내가 사람 살리라고 고함을 질렀더니 옷을 내 앞에 버려두고 바깥으로 뛰어나갔어요. 주인은 자기 아내에게서 당신의 종이 나에게 이 같은 행패를 부렸어요 하는 말을 듣고서 화가 치밀어 올랐다.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이 혼자 처리하게 하였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 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은 유혹을 뿌리치다가 감옥에 갇힌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요셉이 할 일이 있어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다른 종들은 집 안에 아무도 없었고 주인 보디발의 아내만 있었지요. 이때 그녀는 요셉의 옷을 붙잡고 침실로 가자며 졸랐습니다. 그것은 잠자리를 같이 하자는 요구였습니다. 이에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붙잡힌 자기 옷은 내버려 두고 바깥으로 뛰어나갔지요. 이에 보디발의 아내는 거절에 대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고 그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기에 두려움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들을 불러다가 요셉을 모함했던 것이죠. 요셉이 자기를 욕보이려고 달려들기에 고함을 질렀고 그러자 요셉이 자기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자기에게 유리한 그리고 요셉을 모함할 증거를 조작해 놓고 자기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남편 보디발이 돌아오자 여인이 요셉을 일러 바칩니다. 그러자 보디발이 화가 치밀어 올라서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감옥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주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시면서 그를 돌봐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관리하는 일을 맡아서 온갖 일과 죄수들까지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무슨 일이든지 다 잘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유혹이 찾아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얼마 전에 어떤 신문 기사를 보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하면서
어떤 기가 막힌 사연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여중생이 무작정 가출을 했다가 잠을 재워준다기에 어떤 남자를 따라 모텔로 들어갔고 거기서 뭔지도 모르고 주사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마약에 중독이 되어서 만신창이가 되었다는 매우 슬픈 사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된 것이 무지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분이 호의를 베풀 때 이것이 호의인지 유혹인지를 몰랐고, 그것도 모텔로 오라고 했을 때 이것이 호의인지 유혹인지 몰랐고, 주사를 맞자고 할 때 이것이 호의인지 유혹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나중에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던 것입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 대처하려면 유혹이 찾아오기 전부터 대처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전에 어떤 것이 유혹인지, 사기인지, 죄인지, 뭐가 문제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막상 유혹이나 사기나 죄가 찾아올 때 그것을 거절하고 뿌리칠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은 젊은 나이에 이집트에 팔려가서 노예가 되었는데 잘잘못에 대한 기준이 명확했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었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일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죄악으로 유혹하는 사람이 문제이죠. 그렇게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사람은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유혹을 뿌리치려면 그게 유혹인지 잘못인지를 잘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오직 말씀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때 우리는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잘 분별하시고 결코 유혹과 거짓과 속임수와 죄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왜 아무 말이 없었을까요? 요셉은 형들의 잔인한 수법에 의해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그래도 이집트에서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으며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황당한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눈에서 피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한이 맺혀서 우라병이 났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정신병에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도 성경은 요셉의 이야기를 한마디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당하기만 할 뿐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실 때처럼 말이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비참해집니다. 할 말도 많아집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런 일을 당할수록 조용히 기도부터 합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며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분별력을 주옵소서. 또한 억울한 일이 많고 한 맺히는 일도 있습니다. 인생의 굴곡이나 시련이나 험한 꼴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곁에 더 가까이 머물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